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방긋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동안 저도 좀 놓쳤던 큐티 생활을, 말씀 묵상 생활을 더 다시 좀 붙잡을까 해서 이번 주부터 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그 한 주간이 너무나 내게 소중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의 방편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시작하는 그 하루가 얼마나 충만하게 하고 날 흔들어지기 또 불안하기 너무나 쉬운 저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하게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서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일들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5분 뒤에, 1시간 뒤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지 못 뜰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선하신 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이시기에 선하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2절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할렐루야. 언제나 오르신 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우리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함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픈 맘 그 다같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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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대사했으니 어찌 잠잠한 기쁨에 영매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우리 마음 모두 드립시다.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뛰면서 1, 2, 3, 4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픈 맘 선박수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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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 우리 한번 만납시다. 나 기쁨에 주님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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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주님께 나 큰 소리 외치네. 기쁨에 춤추리. 주님께 나 큰 소리 외치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다같이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픈 맘 선포하세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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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 다시 한번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로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 함께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2절. 전대제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나라에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 주의 영이. 3절 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삶을
것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사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을. 사절 한번 더 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 함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눈자 걷고 눈만 자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새강이 흘러 넘치. 다시 한 번 더.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눈자 걷고 눈만 자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새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 물어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전부터 합시다. 생수의 내게서 흐르네. 감자 걷고 눈만 자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만 자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넘치네. 할렐루야. 솟아나서 넘치도록.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예. 솟아나서 나는 우물 물어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서 날 부. 한 번 더. 솟아나서 날 부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우리 주님께 승리의 함성 올려드릴까요? 시작.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하시네. 소망
지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하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미치지 않으시는 주님 강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다 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주님께 우리 손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내가 주의,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주만 찬양해요. 내가, 우리 두 손 높이는 채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 저 높은 소리로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처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주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귀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즐거움, 어떤 스토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은혜 주셔서 내가 원하는 말씀 들으려 하는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하나님 가득 찬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말씀 기도의 시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귀한 뜻으로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속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주여 주께 주의 나라와 의를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귀하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님의 그 꼴을 겸손하게 받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하나님 붙들어주옵소서. 우리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교회 설립 34주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4월에 있을 특별 금요 성령 집회와 기관별 진군식 그리고 대신자 작정을 통하여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에 깨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 마음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온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앞에 하나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독세를 통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4월달에 있을 특별금요 성령 집회와 기간별 진구식 그리고 태신 작정을 통하여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고 선도의 사명 가운데 깨어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가 공동체를 주님 들어주시고 날마다 오시는 게 하늘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영혼 주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시간부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충만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기수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사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11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우리 네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그러니까 포도를 심는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원래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두 종류의 종자를 함께 심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열매를 맺는 나무, 즉 과실수는 이 금지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처럼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무화과 나무 우리 그 요 텃밭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요 생명력이 굉장합니다. 옛날에 우리 박수공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짝대기 하나 가져와서 꼽아놨는데 그게 뿌리가 나고 열매를 그렇게 크게 맺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생명력을 제가 여러분 원래는 그냥 그런갑다라고 그렇게 그냥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생명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우리가 한 2년 전입니까? 나무를 잘랐어요. 완전히 잘라냈거든요. 뿌리만 남겨놓고. 근데 거기서 이게 또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그 전년도에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원래 그렇대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심으면 3년이 되어지면 열매를 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 나무도 심어가지고 혹여라도 이제 포도 열매가 잘 안 맺히면 이 무화과는 이제 그 생명력이 대단하니까 매년마다 열매를 맺어내니까 이제 농부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무화과 나무 가운데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이 간혹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 나무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대로 두어도 다음 해가 되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만 무성해질 뿐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사정없이 찍어버리고 그곳에 다른 나무를 심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년이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째 쓸데없이 땅만 낭비하느냐? 저거를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하죠. 올해는 그대로 두십시오. 올해는 그대로 두고 내가 그동안 한 해 동안 열심히 이제 거름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립시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소리를 주인이 듣고 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한 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지기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는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것,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은 이 세상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같은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와 같이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 그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 땅에 심으셨냐라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또 세례 요한도 보내어 주셔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는 죽일 만한 그런 어떤 증거들이 없으니까 거짓으로라도 꾸며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마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소리를 치죠. 죽여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죽여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40년 뒤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말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입장을 한번 좀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장은 뭐냐? 주인의 입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이 몇 년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년, 그죠? 3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한 기간을 기다린 거예요. 충분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순간이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요, 그때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주인은 자신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다 세우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면서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들을 너무나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시면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동적인 기다림,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시면서 기다리신다고 하실 때 그 무언가를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동적인 기다림인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를 높여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낮춰주실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동적인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충분히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주인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 놓여졌을 때 포도원지기가 와서 간구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포도원지기의 그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 에이 이놈의 자식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가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를 여러분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심판이란 말이 아예 필요가 없잖아요. 심판이라는 말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이죠. 그때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열매 맺는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영혼을 찍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심판의 때를 알고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의 대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결국에는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어져 버리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심판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포도원지기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포도원지기를 불렀습니다.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허비하느냐.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간청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 대답에서 우리가 먼저 좀 볼 수 있는 거는요, 포도원지기가 무엇을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할 때 포도원지기는요 무화과 나무의 과거와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지금까지는 비록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앞으로 포도원지기 자기가 좀 더 열심히 수고하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포도원지기는 바라본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 옆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여쭤봅니다. 랍비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그의 잘못입니까?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자,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의 시각. 과거의 눈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과거의 조상 탓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은 과거만 바라봐요. 예수님은요, 그 소경된 사람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소경은 아주 보잘것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겐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바로 2000년 이후에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갇혀져 있고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쓰러질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거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그 육체의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미래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좀 과거의 시선들은 좀 내려놓고요, 미래의 시선을 가지고 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만 자꾸 갇혀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살아가자고요. 아니, 예수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거의 시선을 여전히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미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앞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구제불능이야,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저 사람도 고침받기만 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도 여러분 그러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그리고 배우자들에게 참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주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내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지.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네가 그렇게밖에 안 되지. 마치 여러분 제자들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문제는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바라보면서 저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단정 짓는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처럼 내 배우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부족할 수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도,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배우자에게 축복하자고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자고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직접 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포도원지기하고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포도원지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인도 그랬잖아요. 포도원지기를 나무라지 않아요. 주인도 아는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전적인 잘못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책임인 양 내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포도원지기의 훌륭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포도원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거름을 주고 수고하겠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남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녀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마음, 그 모습들을, 그 마음들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오늘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더 기회를 줘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문제는 분명히 그 사람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제가 좀 더 양보하고 제가 좀 더 섬길게요. 제가 좀 더 사랑할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면 내려놓을게요. 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더 최선을 다해 볼게요.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양보하고 더 희생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포도원지기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거름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요. 그때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에 도착했죠.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못인데,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소경이 있었고, 절름발이가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고, 38년이나 된 병자도 있었어요. 밖에서는요, 온전한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듣게 된 38년 된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물에 들어가려고 해도 나를 못채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탓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아직까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와 같은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여, 그라웨다. 내가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면 회개를 해서라도 열매 맺고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엉뚱한 대답만 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근데 참 고마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과거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그 모습을 탓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왜요? 예수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핑계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은혜 받지 못한 채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일어나라.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잠든 자, 은혜 받지 못한 자, 열매 맺지 못한 자 다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음성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또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자꾸 과거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미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들 연약함이 있지요. 과거의 연약함들이 있지요.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과거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과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다 받아주고 이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앞으로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앞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를 통해 드러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포도원 지기와 같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더 헌신하자고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더 사랑으로 헌신하고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더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포도원지기가 하나님 주인이시여 1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더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 더 걸음을 부어줍시다. 용서하며 더 부어줍시다. 용납하며 더 부어줍시다. 그러면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러기 위해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오늘도 오면서 가족들끼리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가 더 잘해라. 네만 똑바로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좀 바라봐요. 권사님 좀 장로님 좀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헌신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님 좀 보면서 얘기해 주셨죠. 예,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미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할까요?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번 더 외갑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속상해했죠. 근데 그 속상함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포도 얹기의 그 모습처럼 내가 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걸음을 주겠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다른 이들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더 주겠습니다. 내가 더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더 품겠습니다. 내가 더 용서하겠습니다. 이 포도 얹기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하여, 미랄과 같은 그 헌신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한 번 더 외갑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내 주의 은혜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아멘.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모습 회개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을 이제 미루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바뀌어져야 되는 내 생각이 있다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의 강가에서 나의 생각,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열매 맺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도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도 순종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나갑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모습, 생수로 가득 채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길 원합니다. 과거의 모습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도 또한 우리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순종이 필요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주의 은혜 가까이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나라적으로 참 큰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파면되어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크게 나누어져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오늘 이 헌재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 크게 나눠지진 않을까.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나누어짐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누어짐이 하나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충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주님 세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